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모두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가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희가 30살이 되었습니다. 한참 청년, 어쩌면 또 옛날 같은 중년을 향해서 가는 나이가 되게 됐습니다. 우리 30년 전 넘무신계로 시작된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나눔과 선교였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아름다운 교회 남무신계 역사 교회 연약이 개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살펴보시면 이 교회를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6월 30일 점천 시민교회 주관으로 경선의 차원으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6월 30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37만 원의 헌금을 7월 11일 오전 동사무소에 맡겨서 7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공문, 오전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준 공문입니다. 거기에 개인 지금 내역도 뒤에 이렇게 같이 첨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3일 사랑의 빵 저금통으로 10만 원을 모아서 선명에 순금했습니다. 95년 10월 1월부터는 매월 경상헌금의 10%를 부재비로 사용했습니다. 96년 5월 18일 오전 중앙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어르신 50여 명을 모시고 점심을 제공해드리고 선풍기 2대를 기증했습니다. 97년 1월부터 선교헌금을 작정해서 중국에서 자역하는 송영수 선교사님을 지원해서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8년 3월 1일 불이 나서 도움을 요청해온 울진 덕신 감리교회에 60만 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99년 1월부터 용영교회를 지원해서 자립대상 교회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실시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1번에 윤창호, 2번 김수지, 3번 김혜지, 수지혜지는 올 황호자 집사의 2딸이고 4번에 황호자 집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345명 파악된 분만 그 외에 파악하지 못한 분들 또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해놨던 어린이 학생까지 하면 400여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결세했고 또 타지로 이사했고 우리 지역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도 얼마 있습니다. 저나 몇 분에게는 아련히 기억되지만 여러분은 알 수 없을 많은 분들의 발자취가 이 교회 역사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태백시에 검룡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현한 물이 굽이굽이 흘러서 1300리 한강을 이룬다고 합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무생명을 살려내듯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많은 분들 생명을 구원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친 이들의 텀이 되어주고
때로는 무뎌진 마음을 겨리는 숫더리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 우울한 세상에 사는 동안 심심히 고달파진 사람들, 그리고 참된 삶을 헤매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 어깨를 젓고 그 같은 목적을 위해 행동을 서로 같이 하면서 비록 조금 더디더라도 진리의 길을 함께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30주를 기념하는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보다 적절한 의미는 없을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끼리의 행복한 자족적인 모임을 이룬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품사로 말하면 교회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고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지 않고는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시킬 때, 그리고 자기 욕심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받들 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눕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는 살아있지만 자기 공동체의 유익만을 꾀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교회 본질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이나 4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주에 일하다가 얼마나 이런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요즘 교도소 정말 옛날 감옥에 생각하면 그야말로 호텔급일 것입니다. 그 힘들고 불편하고 겨울에 춥고 낮에 더울 수 있는 그런 감옥에서 정말 갇히시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생각은 주님 생각이고 또 교회, 몸된 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는데요. 노예 기독교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 조국의 독일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대노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교회를 그렇게 경멸하고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잔멸, 디스토리, 무너뜨린다, 파괴시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교회를 새롭게 알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썼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무한한 관심,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사랑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지,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뒤 헤어졌습니다. 특별히 떠날 때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의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동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려 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를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어려운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 즉 굳센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에베소 1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 감격이 막 솟구쳐 오는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다 제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매우 장엄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2장 14절에서 16절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답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와 화해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을 허무시는 분이었습니다. 담, 장벽이죠. 가름이죠. 특권의식. 거기는 상처가 있고 거기는 불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소통하게 하십니다. 하고 다리를 놓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오늘날 시대는 불통의 시대입니다. 너무 통하지 않아요. 이데올로기가 정파적인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국민의 사업은 오열됐습니다. 이런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서로 다 진리를 곡해하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왜 그렇게 통하지 않는지. 진실은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부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근본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근본 바로 예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죠.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됨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하셨던 일을 계속하는 데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이들의 것이 되어주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이야말로 그 일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온갖 어려운 일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몸으로 하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탄생도 죽음의 처리도 모두 다 위주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제사도 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 전문가 낚이고 자기들은 여행을 따라 돈만 준비되면 되는 세상. 이런 사람들이 암암리 돈의 가치를 최고로 간주하는 것, 돈의 전능함을 학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의미와 관련된 것은 더욱 그렇죠. 예나들의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을 살 수 없다. 시계 살 수 있어도 시간을 살 수 없다.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차는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지기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보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어느 게 더 귀중한 겁니까? 어느 게 더 소중한 것입니까? 진짜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안, 양심의 위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런 것도 돈이나 물질로 살 수 있습니까? 시편 49편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숙제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 생명을 구원하는 값은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러한 구원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것부터 옷까지.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세 행복과 이세 쾌락과 재물만으로 만족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그늘과 행 어둠과 그리고 생의 무양 공허한 마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아우토반을 달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속 180km 이상, 200km, 250km 질주하는데 앉아보니까 몸은 저절로 경직되고 주변 풍경은 고사하고 그냥 아스팔트 길만 바라보게 되달아요. 그런데 이 병든 세계,
이 시대는 우리하고 주변 세계와 더 큰 세계의 눈길을 주어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허덕이게 자기 일만 바라보게 자기 중심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가 병에 걸린 이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에 응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크신 정으로 구하는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들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헬렌유엔 우리 시대의 문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의 책 새벽으로 가는 길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길에 인간적인 길과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띄어내야 띄어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는 애정과 따뜻한 관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온전한 사랑과 접촉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랜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에 띄어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은 자기의 유한성,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또 자기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잘못될 수 있어요. 온유함이란 뭡니까? 거친 것까지 품어하나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정신의 유연성, 따뜻함입니다. 오래 참으면 조급하게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기대를 품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스 소설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 산길에서 고추를 뚫고 나오는 나비를 보았어요. 그 더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자니 조급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나비를 돌려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의 날개가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날지 못하는 나비를 보고 창조의 이름을 회수했구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하죠. 도무지 기다려줄 여유를 갖지 못해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을 사람으로 품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몰아붙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앞서 달려가면 안 되는 거죠. 현실을 바라볼 때 빛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 있습니다. 거짓되고 무도한 이들의 의기양양하고 악인들의 평화를 누리고 거만한 자들의 눈을 치켜뜨고 악의 찬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조차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한숨이 나오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만유죠. 하나님께서는 만의 아버지시다. 모든 것 아버지시다. 세상에 무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유에 계시다. 누구도 그분의 뜻을 독점할 수 없다. 그분을 통제할 수 없다. 모든 걸 통하여 계신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것 속에 그분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정말 지극히 약해 보이는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짤막한 고백 속에 기독교는 유치할 삶의 원리가 오롯이 들어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쉽게 낙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장신의 차정식 교수 그 당시의 비를 설명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 잃지 않고 일상의 노동을 감내하는 농부의 꾸준한 삶의 자세, 그 인고의 마음 가진 속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희망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나눔과 섬김으로 선교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